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분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31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 24장 7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론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열왕기하의 기록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행했던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여호아스와 또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하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통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그 통치 기간도 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기간들을 보면 이 3개월 이런 왕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나라가 이게 반란을 거듭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런 통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남유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좀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좀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지켜서 보호하셔서 절대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혈통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왕권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걸로 치면 반란이 없었다는 걸로 친다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이죠. 그 3개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개월 만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여호아스가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아스의 통치의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역대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통치 기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여호아스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악한 왕들의 뒤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아버지가 좋은 왕이면 선한 왕이면 그래도 그 아들도 그렇게 아버지의 그 선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보였던 행보와도 아주 결이 비슷하게도 그 여호아스 또한 요시야 왕인 아버지 요시야 왕의 그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악한 왕들의 뒤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호아스는 형을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었는데요. 여호아스가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스의 형입니다. 형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의 첫째가 여호야김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여호아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그 최우선 순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자에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황이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장자인 여호야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되지 않고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애굽으로 여호아스가 끌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위였던 여호야김이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것인데 여호아스가 그렇게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그렇게 추대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여호아스는 어쩌면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제 본 말씀처럼 그들은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 그것은 아무래도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는 3개월 만에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그렇게 아무 이렇다할 업적들을 남기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백성들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백성들이 기뻐하시는 일, 어떤 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완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고 여호아스의 모습이었죠. 여호아스는 결국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 왕은 당시에 엘리야김이라고 불리는 지금 갑자기 새로운 이름이 나왔죠.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여호아스가 끌려가고 누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다고 했죠. 여호야김 형이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 여호야김을 이제 나중에 불려지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34절에 보면 애굽 왕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그 뜻은 어쩌면 같습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은 의미이긴 한데 그 이름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좀 중요합니다. 엘리야김은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원래 그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지어줬겠죠. 그렇게 지어줬을 텐데 여호야김 갑작스럽게 또 새롭게 이름이 지어졌던 그 여호야김이라는 그의 이름은 당시에 애굽 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결정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야김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지만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애굽 왕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야말로 그 11년의 세월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24장 1절을 보면 그는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져서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오자 애굽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던 그 모습을 갑자기 싹 태도를 돌변해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잠깐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또 잠깐 좀 자리를 비우고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다시 의지하는 모습, 왔다 갔다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은 아람군과 모압군과 암몬의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것으로 사실 유다는 사실상 멸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이때부터 유다의 멸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총 3차례 끌려가게 되는데 이미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이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멸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면 역사적인 정황들로 봤을 때는 유다의 멸망은 결국에는 외교적인 실패이고 여호야김의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으로 줏대 없이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그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 여호야김의 어떤 판단 미스에서 온 어떤 아주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그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아의 두 아들 여호아스와 먼저 정권을 잡은 여호아스와 엘리야김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동일한 시대 상황에 쓰여졌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적인 두 아들의 공통적인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아와 대조해서 그 죄악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은 불의로 자기의 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건축 자재로 쓰이는 목재 가운데 최상급의 목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어떤 역사적인 건물들을 짓는데 쓰여졌던 금강송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비싼 목재에 해당하는 그런 그 급에 해당하는 목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최고급 자재로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은 왕의 권세와 위엄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그 고급 자재, 최고급의 어떤 것을 사용합니다. 온 관심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과시할지,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지, 그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까지 그렇게 수단으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유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들이 관심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그들이 관심이 조금이라도 1.1핵이라도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결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쩌면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비극이 그렇게 그 당대에 적어도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인 요시아는 어땠습니까? 두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기 바쁜데 아버지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개혁에 힘썼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그 눈이 향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힘써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왕들이 보였던 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잠시 잠깐 애굽이 강대해진 것처럼 보이면 애굽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 왕이 좀 이렇게 또 올라오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다시 애굽이 또 강대해지면 애굽에 붙었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 의지할지 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어서 세상이 아무리 이리저리 막 뒤바뀌고 정신없이 흘러가도 그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셨는데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그 마음을 둠으로써 그렇게 유다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 기울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의 일주일의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